7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장은 앞에 11장에 이루어질 예언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고와 함께 남은 자들의 돌아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단순히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도 포함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서 시간적인 대조를 이루는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인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먼저 전에는 이라는 말은 소망이 없던 인간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상태를 허문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말은 이제는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들이 이전과 달라진 두 가지의 상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춘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이 놀라운 변화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이루게 될 일입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경험한 자는 날마다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 찬양에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러한 감사 찬양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는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기대하는 것만큼 잘 될까라는 불확실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크기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때로는 걱정 또는 근심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불안전함에 의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마음이 결코 흔들리거나 바뀌지 않는 안전한 곳에 있다라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동치지 않고 날마다 성장하는 경제라든지 늙거나 약해지지 않는 몸의 상태, 삶에 어떠한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내 삶에 계속되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두려워할 일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경제, 약해져만 가는 나의 몸,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두려움을 말입니다. 왜 성도인 나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단순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까?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두려워할 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성도인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날마다 물을 얻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로다.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에 물을 기르려고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록 이 일을 행할 때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기쁨으로 날마다 물을 길어 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함을 주실 수 있기에 오늘도 그분을 찾고 붙드시고 있습니까? 그분 안에 참된 만족이 있기에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께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얻고 그 안에서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할 때에는 그 안에는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어떠한 가치를 담게 됩니다. 학력을 자랑하는 자는 배움을, 명예를 자랑하는 자는 높아짐을, 돈을 자랑하는 자는 많음을 남들과 비교해서 자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자랑한다라면 그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온통 육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라면 더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결국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에게 정해진 대로 멸망하여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신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본문 6절에서도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시온의 주민은 남은 자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아니합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통해 행하는 일은 소리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소리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가치가 된다라면 소리 높여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단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찬양합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내 더럽고 추한 모습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그런 나를 부르셔서 의롭다 칭하고 친백성 삼으신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알고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커다란 기쁨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삶 가운데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뢰함이 있기에 여전히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통해 물을 길어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구원의 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헛된 것 가운데 썩어져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